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기 인터넷으로는 화면에 이제 전송이 된대요.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화면에 이제 전송이 됐을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데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생의 최고의 잭팟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잭팟이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름을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내가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순간은 이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어떤 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순간들,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내가 소유했던 가장 또 멋진 것을 소유했던 어떤 날들이 기억이 나신다면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체험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감히 담대히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제가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흠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부르신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너무나 단순한 사실들 때로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똑같은 구절을 놓고 마태복음의 7장 이하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로 어려운 것인 줄 알거든요. 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뭐 두 가지, 세 가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닥친 거,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또 우리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또 가정들보다, 또 다른 어떤 그룹들보다 더 뭔가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 낙담하기 쉽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현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를 앞서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또 우리에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마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모를 정도로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최고로 정말 대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항상 잊어버려요. 늘 항상 우리는 불만이 많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입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자들 같아요.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가 또 이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 그래서 매스컴이나 또는 여러분 온라인상의 SNS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면 깝깝할 때도 있고, 또 이편 저편으로 갈려서 서로 막 그냥 누가 옳으냐, 뭐 누가 그르냐, 뭘 잘못했냐, 막 이런 걸 막 짚어내는 글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뭐 주변이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원망스럽죠. 또 걱정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지금 채워가고 계시는지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지금 예비해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과 선한 또 여러분 안에 지혜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고 또 힘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참으로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게 누구한테 잘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비유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마 우리 아이에게 지폐와 이렇게 좀 덩치 큰 동그라미 중에 제일 큰 뭐 500원짜리라든가 아니면 땡글땡글 소리 나는 뭔가 좀 더 빛나 보이고 뭔가 찬란해 보이는 동전을 준다면 동전을 고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고르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빠서 막 쫓겨가듯이 가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평가하고 내가 앞을 또 향해 나아가는데 새로운 힘으로 쓰는데 여러분 동력을 얻는 것에 많은 또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갚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각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있고요. 물론 목표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에 걸맞는 또 우리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한 방향과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뒤로 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뚜렷한 내가 생각했던 또 나의 삶에서 내가 아쉬웠고 내 안에 정말 또 갈급함이 되어왔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게 하는 강력한 갈급함의 요소가 돼서 그러한 갈급함이 바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도 또다시 갈급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빌 게이츠나 또 어떤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인생의 또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아쉬움이 별로 없게 사실은 살았고 그것이 단지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의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또 관심과 또 그리 어렵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내 안에 새롭게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정말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궁핍함, 환경적인 궁핍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 주님은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화면 잘못 나간 거 아니냐고요? 예,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해필이면 왜 배고픈데 왜 이런 걸 자꾸 보내주냐? 왜 이런 사진들을 보내서 나를 시험 들게 하시는 거냐?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좀 전에 그 그림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배고프죠. 예, 딱 우리 배식에는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어기는 적이 없죠. 시간 딱딱 지키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사모랑 제가 이제 끼니를 같이 이제 준비하게 될 때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짹짹짹짹짹 무슨 새들처럼 배고파가지고 그냥 막 그 시간마다 특히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온주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사모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얘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아이들 말 들으면 또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음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우리 육신의 갈급함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아주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인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뭔가 정말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좀 더 배부르기를 위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또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죠. 육신의 재화를 통해서 양식을 얻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해서 우리의 또 소유를 또 우리의 또 정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좀 확보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구하고 뭔가 양식을 위해서 구하긴 구하고 뭔가 또 배부르게 하려고 뭔가를 또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데
여기 본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 주님께서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부지런히 나에게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부지런히 들으라. 부지런히 들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뭔가 배부름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많은 자들이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배고픔은 알아도 영적인 갈급함을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삶이 곤고하고 삶이 정말 정처 없는 곳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우리 올해 2020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자죠.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어로 지금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민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빨리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삶 가운데서 깨닫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갈급함을 속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좋은 응답과 좋은 것으로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막 삼겹살 딱 깻잎에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이 진수성찬 같은 거 그런 것에 여러분 막 배가 막 요동을 하고 막 배고프다고 사인을 계속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름지게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나라를 호령한다 그랬어요. 나라를 부른다 그랬어요. 나라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스라엘에게 넙죽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어떤 만사 형통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내가 평가하기에 이건 좋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더 큰 어떤 위협을 당할 것들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고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날을 속히 속단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잠깐씩 뒤를 돌아보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앞서갈 때는 믿음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호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여기 이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를 영화롭게. 다른 모든 나라에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죠. 다윗은 그 나라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은 물론 왕에서 물러났지만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죠. 지금도 계속 하죠. 물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이 6절은 다음 문단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왜 합쳤나? 이게 예전에는 뭐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지만 끊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절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6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만날 만한 때 이제 하나님 그 아들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면 이제 좌우간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과 또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정말 그 여부가 주님에서 다 가려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려고 애써도 소용없어요. 물론 막 잘 보려고 애쓰라는 삶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이라도 있다는 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속히 그 갈급함을 채워야죠.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지런히 여호와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셨잖아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삶으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환경들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길게 보시고 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배부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배고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또 영혼의 그 갈급함과 배고픔에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음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